출애굽기 오늘은 24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후 예배 강독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설교 방식이 아니죠. 설교 방식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곁들인 그런 강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성경을 같이 펴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함께 펴서 출애굽기를 강독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교 성경 공부도 성경을 펴놓고 함께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장소, 시내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홍해,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그러한 장소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홍해 그러면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과정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고, 시내산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체결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죠. 시내산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산은 모세가 이미 들렸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소명을 받은 장소. 소명을 받은 장소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여러분들 언약 체결은 그냥 체결이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러면서 이미 언약을 19장 출애굽기입니다. 19장 5절에도 보면은 5절과 6절에도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면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언약은 처음부터 바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두로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 언약이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구두로 협약을 했습니다. 구두 협약. 구두로서 말로서, 이 구두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서 협약을 먼저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협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내용들이 그 속에 이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24장 3절에 보면은 기록 문서를 준비하도록 하죠. 언약 구두로 먼저 협약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 문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록 문서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 우리가 24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두에 대한 협약의 내용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19장 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낭독을 하도록 합니다. 낭독하면서 이제 법적인 수납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2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된 문서를 낭독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문서를 낭독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제 24장 7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수납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두로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이 구두로 협약한 것을 이제는 이것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 발생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내용들이 법적으로 여러분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죠. 예? 법적인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가 하면은 이때에 구두로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록 문서를 낭독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서 있는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중심에 서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2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려집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죠. 이스라엘의 장로, 이게 4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단어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이렇게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서 또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언약 체결할 때에 가장 여러분들 언약 체결을 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 이 4번 등장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는 이스라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대표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청년들은 말 그대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손들, 청년들은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자신들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죠. 그럴 때에 자손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 세력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음 세대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범위가 그 어디까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우리가 보면은 그 협약을 맺을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당사자에 대한 협약이 당사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 아닌 자들에게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언약을 맺었던 범위가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는 장소에 늘 대표성들이 있어요, 대표성들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표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전체라는 것을.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의 범위가 어딘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범위. 언약의 범위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체결이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이 펼쳐지는 데에, 그 다음에 언약의 그러면 세대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들 언약의 범위가 전체적이라도 이것이 여러분들 단회성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이거? 단회성 글자 보여요? 화면에? 네. 언약이 여러분 단회성이 될 수 있죠. 그죠? 언약을 여러분 맺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맺으면은 이스라엘 전체와 맺었더라도 그 세대에 끝나는 언약이 있어요. 그죠? 다음 세대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제가 왜 이것을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언약의 범위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언약이 단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언약이 연속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속성. 그래서 그 연속성의 성격이 어디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장로라는 것은 대표성이죠. 그죠? 대표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언약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의 청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 중간에 딱 쓰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청년들은 다음 세대와 현재죠. 그리고 자손들은 누굽니까?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세대가 영원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성, 연속성. 그래서 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영원성.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원성인데, 이것을 영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속성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손들, 그리고 자손의 청년들, 장로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은 여러분들 단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청년들, 그 다음에 자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세대가 어디까지인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후손들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언약이 동일하게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못을 박았습니까? 후손들이라 못을 딱 박았다니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면 효력이 동일하게 발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그 자리에 선 우리의 모습들은 오늘도 우리가 담겨진 이스라엘이라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탁탁탁 뭡니까? 이게 쪽집게 찢듯이 딱딱 이렇게 볼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문들을 딱 봐야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 뿌리는 것을 두 번을 나눠서 뿌리는가? 여러분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피를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향해서 피를 사용했다는 것은 언약의 특수성,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언약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을 때에 피를 지금 오늘 24장에 보면은 피를 몇 번 뿌립니까? 두 번 뿌려, 두 번. 절반을 나누어서 피를 이 언약에 대한 상징인데 이 언약에 대한 피를 하나님께서 두 번 뿌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피는 무슨 피인가? 두 번째 피는 무슨 피인가?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이 담기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집니까?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언약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언약은 무엇을 수반한다? 그럼요, 은혜를 수반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두 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24장을 통해서 탁탁 여러분 핀셋으로 찝듯이 먼저 딱딱 집어내질 않으면 이 24장 여러분 바로 이해 못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24장 지금 개론적인 측면을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금 24장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러면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야 돼, 이제는. 우리 그러심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성경공부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 박인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와 성경공부를 근한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건드리면 그냥 나와야지, 그냥.
거의 성경을 거의 다 봤습니다, 우리. 뭐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요한계시록 했냐 이러면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홍 집사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가지고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1장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기도 내용을 딱 알고 집사님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본문입니다. 그 기도가. 그래 여러분들 탁 찍으면은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를 해야 되죠,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왕과 백성 사이에 성립이 됩니다. 이 용서가 먼저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피를 2번 뿌리는 이유는 제일 먼저 피는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서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피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두 번째 피가 또한 뿌려지는데 이 두 번째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피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두 번째 피는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뿌린 피는 속죄죠. 그죠? 속죄. 속죄죠. 죄를 속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피 뿌림이고 두 번째 피 뿌림은 여러분들 그 피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어떤 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피대로 하나님의 언약,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내가 이 피대로 내 생명 죽음으로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몇 년? 2번에 일어났잖아요. 2번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남유다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피뿌림이죠. 그리고 BC 586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에서 멸망사건이 일어났죠. BC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피가 그들을 향해서 뿌려졌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게 24장이 얼만큼 중요한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그냥 배반하면 그냥 멸해버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공의 속에 동시에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용서와 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서와 자비 속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동시에 발동되었던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협약이었죠. 구원협약.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내용들이 동시에 발동될 때에 동시에 함께 움직였던 것이 바로 구원협약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이유 속에도 하나님의 용서 자비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BC 722년과 586년에는 이 피뿌림의 언약대로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런 피뿌림이라든지 이 언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주시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요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싹 끼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직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막 시대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성막을 나중에 관할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뜰로 나누죠. 뜰 이것은 백성들이 안뜰과 바깥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성소는 누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뜰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분점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뜰 밖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그게 항상 떡상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에 매일매일 초를 끄고 켜고 하는 그 역할들을 성소 안에서 누가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이 감당했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내산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 어떤 내용들이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시내산에 산 아래와 산 중턱과 산 꼭대기는 구분합니다. 시내 산 아래는 누가 이 속에 머무는가 하면 백성들이 이곳에 머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산 중턱에는 우리가 보면은 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라든지 그들이 여기에 머물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는 누가 하나님과 대면합니까?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렇게 시내산이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이 돼요.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을 구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 지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백성, 그 다음에 장로, 제사장도 이곳에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장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분되는 것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내산에도 보면은 사람을 둘 때에 왜 이렇게 세 분류를 통해서 두는가? 그리고 성막도 보면은 세 분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도 여러분 세 분류로 이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특수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삼층천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요, 성막에 관해서도 보면은 성막의 그 뚜껑이란지 성막의 그 천으로 가리는 그 부분에 하나의 삼층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 함께 담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구별할 때는 이와 같이 세 분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 그러니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함께 가미를 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웬간한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24장 전체입니다. 이 자체가. 24장이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4장을 전부 다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면밀하게 이제 읽으면서 좀 특이한 부분들을 또 함께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명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면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이었던 아비후와 나답. 참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후와 나답이 여러분들 보면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렇죠. 다른 불을 들여서 다른 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법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섞여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들에게 눈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무슨 뭐 공식화 비슷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은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보는 것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건 본문의 말씀이 아니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 이 본문의 1절만 읽어보고 이것을 해석해보라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성경 공부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항상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본문을 깨달아 아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 모습들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백성된 자로서의 그 값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이제 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준행하는 것이 백성의 자세입니다. 왕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으로서의 세워진 우리의 먼저 필요한 자세는 뭔가?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멸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는 자, 그 자세를 가지는 자가 정말로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림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백성으로서의 누릴 자격을 가지고 내 특권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마라. 절대. 이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거꾸로 돌아가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백성에게 전함이라는 것은 모세의 또한 적극적인 자세,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이 속에 함께 담겨진 거죠. 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내용을 전했다는 이야기지 자기의 생각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감을 하여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감을 하여서도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가감을 하여서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요, 빼거나 더해서 순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감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감 없이.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딱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백성에게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이행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이행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감 없이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감 없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감을 했잖아요. 물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가감을 했죠.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가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가렸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이기고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둬가 버립니다. 순종도 여러분 가감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가감을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가감을 하지 말고.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누가 가감을 하도록 만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항상 잊지 마라 그랬죠. 예.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 순종해 그러면서 가하고 감하고 해서 순종하도록 딱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딱 만들어버립니다. 배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가감 없는 순종, 이것이 백성된 자에게 자세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다. 가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록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그 내용을 가감을 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언약 안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 일로 올라와. 가감을 했을 때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권위와 명예만을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에 가감 없이 순종을 하고 있는 자세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샀습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이 제단을 살 때에 10기둥을 세웠습니다. 12기둥. 12기둥이라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언약에 대한 협약이 이스라엘 전체라는 것을 담고 있죠. 이것이 12기둥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12기둥과 이스라엘만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대에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보면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장로, 자손들, 자손의 청년들, 그리고 자손들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자, 먼저 그것을 읽고 우리가 나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면은 5절 보십시오. 5절.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나와 있죠.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니라고 나와 있죠.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이 그 관계성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10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속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항상 두 제사가 성립되는 제사가 있는데, 언약을 맺을 때에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는 언약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필수 제사입니다. 언약 제사에서 필수입니다. 왜? 번제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설정입니다.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30장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3장 이후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32장에도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놓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놓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 제사를 드립니까? 32장 6절에 보면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요, 여러분들요. 알겠죠? 번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요, 내가 그거 순종하겠다. 번제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랍니다. 관계 설정.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맹세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성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제사가 항상 성립합니다. 무슨 제사? 그럼요. 그래서 32장에도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들이 두 제사를 지냈죠. 번제 제사 드리고 화목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는 제가 또 32장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10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서 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 그렇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여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모세가 이에 피를 취합니다. 자,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가
피를 지금 두 번을 나누죠. 한 번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번은 보면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남겨뒀죠. 여러 양푼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이 뿌리기 위해서 여러 양푼에 나누는 거예요.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협약을 맺을 때에, 언약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로서 두 분류의 피를 나누도록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언약의 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 단절시켰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하나의 묶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 자, 언약의 피는 우리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묶는다는 묶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죄로부터 단절입니다. 죄로부터 단절. 이런 언약의 피가 반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또 반은 이스라엘 편에서 이 피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피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리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이 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종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 뿌리는 것도 순서가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어디다 피를 뿌렸습니까? 그렇죠.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제단. 용서를 하면서 백성이 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혈액은 하나님으로부터 혈액이 발생돼야 되는 것이지 백성들로부터 혈액이 발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혈액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린 겁니다. 자, 의미 이제 받아들입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는 겁니까? 제단에. 그래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종은 누구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종은 이스라엘 측면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절반의 피는 이스라엘에 뿌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는 것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결속을, 죄로부터 단절과 이스라엘과의 이 묶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문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데,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더라. 언약의 피더라. 언약의 피더라. 언약의 피더라. 언약의 피니라. 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자,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렸던 이유는 바로 복종이죠. 복종. 복종인가 하면은 또한 자신들의 죄를 씻음 받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기서는 용서가 일어났죠. 용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복종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복종과 죄 씻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죄 씻음이 없나요? 죄 씻음이 함께 있습니다. 죄 씻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종에 대한 의미를 가장 크게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언약 체결이 이제 백성들 대표적으로 언약 체결을 할 때에 이 체결은 백성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10절, 9절,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자손들이라는 것은 그 후손들까지도 함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이제 돌판을 쳤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얼마를 있었습니까? 왜 모세가 40일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40일에 대한 근거도 여러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40일에 대한 근거가 우리 제일 먼저 어디서 찾아줄 수가 있죠? 창세기 몇 장 있어? 1장 나타납니까? 2장 나타납니까? 3장 나타납니까? 4장, 5장 안 나타나죠? 몇 장에서 나타나요? 6장에서 나타나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보면은 홍수에 임할 때에 하늘로서부터 비가 40주야로 내렸다 그러죠. 그죠? 40주야로. 40주야로. 그러면은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6장을 지나 7장 12절에 그리고 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딱 나와져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죄를 갖다가 그냥 엎어버렸죠. 그러니 이 40일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써야 된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썰어버렸잖아요.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 했습니까? 40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도 40일 했는데 내가 주님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일째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40일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황당하든지 은혜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교만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죠? 우리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자아는 살아가지고 말이죠. 배추같이 푹 죽어야 되는데 40일 금식을 했는데 자아는 펄펄 살아 숨쉬고 봐라 내가 40일에 금식 몇 번 한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교만이죠. 아직 덜 됐어요, 그 사람은. 40일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이 40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 내 자아를 그냥 뿌리채 뽑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40일의 근거를 창세기 6장을 넘어서 창세기 7장 12절과 창세기 8장을 통해서 그 40일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걷어지기까지 40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2절과 8장 6절에 보면은 그 40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일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죠. 겸손히. 자, 12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아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싹 가려버립니다. 보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연락이 안 되니까 뭐 핸드폰도 없고 뭐 그 핸드폰이 있어도 그 기지국이 없어갖고 터지도 안 할 게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확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감했죠. 가감해서 32장에 보면 사건 터져버렸죠. 가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오늘도 다스림 받으면요,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아직까지 버렇게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버렇게 살아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가감을 해가지고 순종하니까 디딜 맞지 막 두들기 맞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감을 했구나.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하시고 여러분들.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라. 오늘 14절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죠. 돌아오기까지라는 것은 몇 날 며칠이라는 단어를 지금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릴 줄 알아라. 맨날 며칠이 아니고 맨날 며칠 아니고. 그래서 종말도 여러분 계산기하고 두드리는 그 종말이 우리를 잡아먹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현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냥 백성된 자세로서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관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누구를 불렀더라?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돌판에 새겨줬다고요?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지워버렸네. 예. 자손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들을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니까 은혜가 다르더라. 그죠? 은혜가 다르더라. 이 언약 체결이 어디까지 됐는가를 우리가 돌아가 봤고 이 언약 체결이 계속해서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 새겼다는 이야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대는 변해도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가감없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세에 적극성을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리에 올라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그를 뜨시고 제7일이라는 안식일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40일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겸손히 서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40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7장과 8장, 6장을 넘어서 7장과 8장 속에서 이미 찾을 수가 있다. 왜? 40주야로서 홍수 심판 내렸던 그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방주가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그 속에 있는 노아가 그 비가 멈춰지는 그 기간 우리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대로 그 모습은 전부 다 자신을 겸손히 세워나가는 기간들이었다. 그러니 40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이 40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40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 겸손히 신앙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겸손. 겸손한 신앙들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출애굽기 40장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는 순종하는 모습들로 세워지라고 주신 말씀이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져서 두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진 우리의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세워진 일에 자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꼴의 양식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달고도 오묘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올라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 삼은 속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감이 없는 순종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로 세워지는 신앙의 걸음을 걸으라고 오늘도 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우리들 겸허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며 혹이나 우리가 말씀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세 속에 우리가 나갈 때도 우리의 자 속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요 말씀이 서라면 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언약 백성의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같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며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